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59장 할 차례죠? 네, 59장. 네, 여러분 이제 59장, 60장, 64장 이렇게까지 가면서 막 이제부터 막 쏟아집니다. 거의 뭐 음, 이제 거의 이제 논쟁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논하자, 설명한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쏟아내시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막 여기 담고 있다가 응어리 져 있던 거를 그냥 확 쏟아내듯이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을 좀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5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이거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죄가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이 관계가 죄라고 하는 것에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끊겼어요. 사실상 끊겼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는데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순환이 끊긴 거예요. 순환이.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순환이 끊겼다. 순환이 끊긴 거예요. 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 있죠.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이제 능력,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있는 거를 이 순환이 끊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아예.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든 그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요거를 더 달라 그래요. 더 늘리려고. 더 달라 그래요. 더 늘리려고. 그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거는 못 주신다가 아니에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금식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금식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시작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게 나를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채우기 위한 중보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금식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음식만 안 먹는 거야.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그거는 단식 기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 자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 내 안식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행위만 하는 거야. 금식도 행위만 하고. 그 시작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손이 짧고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고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음. 그것을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해도 지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악하죠. 음. 표현 자체를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더 막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거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네, 이거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거기 옆에다 적은 성경절이 이거예요. 그 어디에도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뭔가 정교하게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음, 하지만 그것은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덮으려고 해도 뭐가 나오고, 덮으려고 해도 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도 진리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굽어 살피셨는데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음, 땅바닥으로 갔죠? 음, 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무언가, 누구인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은 제가 읽기 전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쵸? 예. 중간이 없어요. 극단적으로요. 칭찬할 때는 완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실 때는 완전히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항상 극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이 있으면 선, 극악, 극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라는 거를 정말로 잘 설명한 게 극악, 극선 요 차이가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안 한다로 가지 않고요. 누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로 가요. 이제 그걸 볼게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있죠, 여기 보면. 바람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거 찍으셔야 돼요. 보이세요? 바라는 거요? 네, 바람? 자기가 바라고 있잖아요. 네. 밝음을 바라고, 뭐, 그렇죠. 빛을 바라고, 네,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극악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언가를 바란다, 기대한다. 그렇게 할게요. 그게 있는 거야. 그렇다라는 건 지금 극악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에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빛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뭐 비둘기도 나오고 구원 바라는데, 이렇게 읽을게요. 다 아름다운 성경이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 악에 있는데 악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현실, 직시. 기대한다, 현실을 깨닫는다. 이게 9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배반하고 속이고 막 이랬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죄범했다고 해요. 우리가 했다 그래요. 우리. 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죠. 음, 응,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서는 나쁜 짓 했다가 아니라 이사야가 그 범죄한 백성, 극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게 모두가 다 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중에서 깨달은 누군가죠. 지금 이사야 여기선. 이사야가 그것에 대하여서 죄를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서 가서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게 재밌으니까 더 잘 나왔으니까. 자, 다니엘서 9장이 이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여기서 보면 금식하죠. 네.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내가 금식하니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옷도 더럽게 죄를 쓰고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여기에는 내가 없는 기도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죠?
앞으로 나온 내용 전부가 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음. 지금 바벨론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 귀한 영이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것 역시도 사실상 중보예요, 중보. 음.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깨닫는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깨닫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부라고 할게요. 전체, 제가 지금 말이 짧아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부가 깨달아요. 그런데 이 일부가 깨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가 얘네를 정죄했어요, 중보했어요. 중보. 이거예요, 이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제가 아까 여기 관계가 끊겼다 그랬죠. 순환이 끊겼다 그랬죠. 그쵸? 이 순환이 끊겼다라는 게 하나님 율법 따라줬고 어쩌고저쩌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끊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 없고 계속 자기들의 능력을 키우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누군가가 금식을 하는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자기 부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일부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거는 이야, 이게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겼으니까. 근데 이 중보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을 다 맡기셨지만 나는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대로 판단한다라고 이 말씀하셨죠. 그게 중보의 핵심인 거예요.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여기에서 이걸 딱 집으셔야지 나중에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딱 이게 되시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한줄 아시겠죠?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걸 보니 이해가 안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중보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개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냥 임의로 빰빰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 관계 안에서 창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가 없냐면 중보자가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 이제 해볼게요. 16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말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쵸? 자, 이걸 킹 제임스로 보시면 더 이제 와닿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에요, 지금. 구원의 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나왔고, 20절부터 킹 제임스로 봐보세요.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네, 여기 보면 C 나오죠. C. 그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요. C라고 얘기해요. C. 그리고 나는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C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러면 이게 뭐냐? 중보자의 역할이 그냥 중간에서 조율해 준다가 아니라 이 중보자가 뭘 전달해 주는 거냐면 C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C. 다시 말하면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59장에서 보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때 좀 중보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썼나요? 이거 잘 모르고 쓴 거죠. 그죠?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를 중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보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 자기 부정이 없으면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중보는 마치 목사님 유명하시니까 나보다 기도 잘하니까 널 저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중보에 왜 금식이라는 게 생겼을까? 그게 금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금식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다 밥을 먹을 걸 먹지 말라는 거를 갖다 붙였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죠? 가장 원초적인 거. 음, 숨 쉬지 말라 할 수 없고, 뭐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음. 가장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나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게 먹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 먹는 거밖에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금식한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밥을 안 먹는다를 금식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왜 거기다가 금식이라는 거를 꼈는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금식이랑 밥을 안 먹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이건 다 마음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금식이 있어서. 근데 정말로 금식을 하면 육신이 달라지면은 또 마음도 달라져요. 실제로 괴롭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 나쁜 게 뭐냐면 계속 먹고 생각만 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그럴 땐 나쁘고. 어. 그러니까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 내가 며칠 동안 굶었어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 컨셉이 잘못된 거고 내가 정말 슬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고 내 슬픔 해결되기 전까지 안 한다.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건데 막 계속 머릿속에서는 먹는 상상만 하면서 참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금식이 아닌 거죠. 그거는 단식이죠.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이제 60장 왔어요. 이제 중보자는 이해하셨죠, 이제? 중보자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순환해 주는 거, 순환. 그래서 중보자는 뭐예요? 중보를 기도하죠. 지금 극악에 있는 존재들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우리라고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같이. 그래서 중보자가 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 자, 이제 60장 갈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누구한테 일어나라 그럴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극악에 있는 존재들이 중보자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어나면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 빛은 내 빛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너의 빛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 반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계속 갈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 마리아 임신할 때 나왔던 표현, 그거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이런 거 연결하셔야지 돼요. 음. 그 다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지금 빛을 어떻게 발할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께서 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표현들 나오는 거 보면 뭐 비둘기, 그 다음에 섬들, 먼 나라 다시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읽어왔던 표현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쵸? 그런 표현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면서 영화롭게 된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것들로 쭉 나와요. 그게 앞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딱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칭찬한다, 하나님께 도와준다, 하나님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15절이 이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15절. 15절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 이거예요. 전후. 오늘 이거 해도 여기 이렇게 쫙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전후예요.
이게요, 요게 구원입니다. 전에는 아무도 널 안 봤다라고 하고, 후에는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제 새롭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새롭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는 걸 한번 좀 해봐야지 돼요. 이게 왜 제가 새롭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기준을 구원이라고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언제로 놓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새롭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재림으로 볼 거예요? 무슨 아니면 구원을 언제로 볼 거예요? 시간? 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성경에서 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새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 방금 이니스에 말한 것처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내가 어떠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 모시고 하늘나라 가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중보자 적을게요. 그렇죠? 중보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시점을 두고서 이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눠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전과 후를 구원이라고 중보자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었냐? 잘 들으세요. 중보자 없이 행동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중보자 이씨 행동하는 거야. 자, X하고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 모든 거를 중보자 이씨 하면 좋은데 그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느낌 오셨죠? 느낌 오셨죠?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약간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시점 자체가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계속 그 시점을 저기 뒤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계속 그 출애굽은 했는데 마음은 애굽에서 먹던 오이, 대추, 부추, 양파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먹던 고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들이 중보자 이씨 하는 걸로 해야지 되는 거를 다 중보자 없이 했던 걸로 바라보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려오는 건 언제 달려오냐면 내가 중보자 없이 잘할 때 달려오지 않고요. 내가 중보자 이씨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전에 못 나갔는데 이제 잘 나가게 해준다면서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전에는 너가 이랬다면, 구원을 받고 지금은 중보자 이씨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 의뢰와 중보자를 구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대라고 해서 되는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중보자 이씨, 우리가 중보자 이씨 살 때, 네. 그 달려가는 게 누가 누구한테로 달려간다고요?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내게로 올 것은,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때인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중보자 이씨 살 때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거? 나를, 하나님 바라본대요.
알아보게 된다. 응. 네, 네. 하나님께 온대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한다 그랬죠. 음, 근데 일부가 깨달았을 때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게 체인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게 뭐예요? 증인인 거야, 결국에. 음,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 뭐냐면 증인인 거야, 증인.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한다, 구원받는다부터 중보한다에서 이제 그게 증인이다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어들을 다 연결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미움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낭패예요.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나고 난 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악질로 살았을까요? 아닐걸요? 음, 우리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바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개차반을 살았을까요? 아닐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차이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막 압박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다리 해가지고 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걸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일로 돌리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베드로 거기 갈 거예요.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개가 그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똥통에 들어가는 것 마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 행위를 또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달라요. 유전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중보자를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했던 잘못을 또 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고 다른 거예요. 넘어지는 거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 했잖아요. 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넘어지는 것을 일로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잡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경험했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를 지금 그 문제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중보자 역할 때문이에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가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돼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면 성경책 있으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방송에서 그냥 24시간 막 쏴대면 뭐 이장 방송처럼 막 방송하면 그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이 전에서 후로 넘어가는 이걸 경험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능력이 되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보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증인이잖아요. 증언되는 거잖아요. 음, 지금 다 연결됐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은 결국에 증언하는 거고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할 때는 중보의 역할,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그 증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그게 왜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일로 왔는데 다시 절로 가. 그게 가능하니까 그쵸. 요한 일서에서 그걸 뭐라고 한 거죠. 베드로도 뭐라고 한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짠 가지 않고 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도 전 재밌으니까 계속 할게요. 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는 머리만 지나갔다 쳐 이렇게. 어? 누군가는 그게 오른팔만 지나갔다고 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에 짠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음,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머리가 지나가는데 나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간 거 보고선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고. 막 정말 나쁜 사고 나고 막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분 보면 어떻게 되지? 하고 보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오른팔만 지나갔네.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머리 지나갔으니까 나만 의인이 안 하고는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대가리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일부러 안 들었어.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첫 번째. 음,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일부러 무시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거는 여기에 해당도 안 돼. 그 사람 아예 그냥 끝장이야. 그 사람은. 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한다라는 거는 한 번 구원을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거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음, 이거 그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부분적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전에 나와 후에 나가 그 성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분명히 느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저와 지금의 저의 그 차이점이 너무나 분명한 게 많아요. 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극단으로 다르다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온 거가 다시 일로 안 가요. 이해하셨어요? 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된 걸 다시 가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 전에 내가 잘못했었는데 또 잘못했네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와 성령을 거역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복음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해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음,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가 닮을 수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무슨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처럼 감정도 없고, 예? 아, 이렇게 있는 거가 거룩이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절대로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전과 후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정확하죠. 십자가 전의 제자들과 십자가 후의 제자들이 완전 다르죠. 응. 다시 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제자들이. 안 가죠. 그쵸? 그게 복음인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핵심은 뭐냐면, 가치가 달라지고, 응.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 두 개 주고, 사과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라고 했을 때, 둘 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고르실지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런데 세상이 막 초콜릿 먹어라 막 그랬을 때 가치를 알며도 불구하고 이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맛보게 하셨는데 가치가 바뀌었는데 다시 일부러 가게 됐다라는 거는 그건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60장까지 끝내야 되는데. 음.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 오히려 너가 이방인들, 왕들의 젖을 빤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얻게 된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 야곱의 강력한 자인 것을 알게 된다요. 이제 관계가 아까는 손 짧냐, 못 듣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강력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이라고 알게 된다. 그리고서는 17절 보시면 바뀝니다. 노 대신 금, 쇠 대신 은, 바뀌죠. 우리 그때 가시나무 대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벽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참, 구원이라 바뀌고요. 성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다라고 하는 이름 바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성문, 성벽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구원의 상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명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루셨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읽을게요. 19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완벽하게 계시록이죠. 계시록 21장.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죠.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나 뭐도 없고, 이런 거. 계시록 21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음, 성전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광채가 되어서 영광이 되신다. 음,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까는 전부 다 악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 모두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이 뭐냐면, 행위가 있다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거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광채예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시고 내가 그것을 반사하는가.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증인은 중보자이면서 생명을 전달해 주면서 아시겠죠? 이 모든 거가 다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의라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는데 이 해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아무튼 오셔야지 돼.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왔다 했잖아요.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없으면 성취가 안 돼요. 모든 구원, 의, 율법, 모든 거는 다 한 명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걸로 딱 보거든요. 예, 너무 멀리는 가지 않을 텐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과 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구원의 시점은 중보자이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전과 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전부가 막 확 가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의 나를 인식해야 되는데 후의 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나는 저랬는데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라는 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서 창조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냥 믿었더니만 갑자기 화가 안 나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다르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은 드는데 옛날에는 내가 누구한테 화내고 더 화냈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아, 이렇게 했으면 더 기분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이제는 화내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로 바뀌는 거야. 그게 가치가 바뀌는 거고 그게 성화가 된 거예요. 아, 나도 진짜 옛날에 화내고서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로 끝냈을 텐데,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요즘엔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집사님한테 괜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바뀌는 거가, 그게 이 방향이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거가 복음이에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 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젖을 빤다라는 거는 그 풍요로, 그러니까 목축하는 거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젖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게 풍요였거든요. 그래서 젖을 빤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이 다 너에게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